주님께서 새날을 선물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영혼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 아침도 주의 법에 기이함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진실로 아침의 안개와 같은 우리의 인생을 세상에 썩어질 것을 위하여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영원한 것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의 눈과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진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41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41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 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가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아멘. 예, 오늘 유명한 말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 이 말씀이 정말 여러분의 말씀이세요? 정말 진리,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진짜 참 자유를 누리고 사십니까? 성경은 한마디로 어떤 책입니까? 구원을 위한 책입니다. 구원이란 뭡니까? 여러분 예수 왜 믿습니까? 영락교회에 계신 이명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지금은 은퇴하고 이제 진색골에서 이렇게 설교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러신 분이신데요. 어느 날 기자가 이제 왔는데 기자가 뭐라고 물어봤냐면 목사님은 왜 예수 믿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기 대답을 여러분 뚜렷하게 하셔야 돼요. 왜 예수 믿으세요? 구원 얻기 위해서 그렇게 쉽게 대답해 봅시다. 그럼 구원은 뭡니까? 구원은 곧 자유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자유에 대해서 깊이 말씀을 드릴 것이니까 꼭 깨달아야 되고 여러분이요. 그리고 이 복음을 꼭 전하셔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요. 왜 예수 믿는가를 정확하게 안 가르쳐 주니까 예수를 잘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느냐고 오늘 가서 물어보라고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부모가 뚜렷하게 가르쳐 줘야 되는데 부모가 뚜렷하게 못 가르쳐 주는 거예요. 문제가 되죠. 그럼 교회에서도 이것을 뚜렷하게 안 가르쳐 주면 어떻게 예수를 잘 믿겠어요? 오늘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말씀이에요. 다시 보세요. 오늘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요. 안 믿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믿은 유대인들에게 얘기하는데, 너희가 내 말씀에 거하면,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면 뭐 하라고요?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잘 보시라고요. 말씀에 거해야 참으로 제자가 돼요. 그러니까 말씀에 거하지 않는 사람은 제자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훈련 받아야 돼요. 제자는 훈련으로 되는 겁니다. 그냥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동계올림픽 가서 예를 들면 동메달, 은메달, 금메달 받는 사람들 어떻게 훈련하는가 여러분 모르세요? 4살부터 훈련해요. 4살부터. 4살부터 거의 20살까지 훈련하는 거예요. 최가온인가의 금메달 받은 걔가 18살인가 그렇더라고요. 그 아이들 4살부터 연습해요. 그런데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 공부 시켜보면 13주도 안 하면서 제자 된다고요? 어림없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 잘 하셔야 돼요. 훈련을 안 받고 무슨 제자가 돼요? 말씀이 없는데요. 여러분, 그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말씀이 없는 사람은 절대 아무리 오래 예수 믿어도 제자 될 수 없어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요, 진짜. 그런 영혼들이 부지기수다, 한국교회는. 그래서 오늘 말씀 중요해요. 너희가 내 말씀에 거하면 참으로 진짜 내 제자가 되고, 제자가 되면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제자가 돼야, 훈련을 통하여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제자가 되면 뭐라고요? 진리를 안대요. 여러분, 진리를 알아야죠. 진리를 알아야 예수를 진짜 믿죠. 예수가 진리인데, 예수가 진리라고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은요, 영원한 지옥에 살든지 영원한 천국에 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주님은 계속 초대하세요. 우리는 영원을 위하여 살라고 부름받은 사람들, 영원한 하나님의 일에 내가 널 쓰기를 원한다고 부름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전도자가 반드시 돼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부름받은 사람들. 세상에는 죽음은 끝나는 일이 있고 영원한 일이 있잖아요. 영원한 지옥을 갈 것인가, 영원한 영광의 천국을 갈 것인가, 이 결정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여러분이 부름받은 사람들이라고요. 영원한 것에 여러분의 삶을 투자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참 제자가 돼야 남을 제자로 이끌어갈 수 있어요. 나도 안 됐는데 무슨 남을 이끌겠습니까? 맹인이 맹인을 이끌 수는 없어요. 그죠? 내가 제자 되지 않고는 제자 못 만들어요. 자기도 안 됐는데 무슨 제자를 만들어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 무지하게 중요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시작했단 말이에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될 것이다.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뭐 한다고요? 자유케 하리라. 구원은 곧 자유다. 4가지 자유예요. 첫 번째, 꼭 기억하세요. 제가 목회자 코너를 다 써놓고 이게 너무나 중요해서 어제 바꿨어요. 이거 주보에다 실어드릴 거예요. 목회자 코너에 꼭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구원은 여러분 죽음으로부터의 자유예요.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죄인에게는요 반드시 죽음이 주어져요. 그러나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거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죽음이 없다. 성경은 잔이라 이렇게 써 있다고요.
대표적인 말씀에 거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정확하게 아셔야 된다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믿고 전해야 된다고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장례식 때마다 전하는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말씀입니다. 부활을 믿죠? 네, 이 말씀이에요. 제가 어제도 시니어는 더 제가 깊은 말씀을 자꾸 전해요. 주님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래서 어제는 여러분 호상의 기준이 뭐요? 대개 우리는 잘 세상에서 출세하고 뭐 명예 얻고 성공하고 그러다가 이제 한 80 넘어서 나이 들어서 돌아가시면 호상이라고 그러죠. 한국 사람들 그렇잖아요. 그게 호상의 기준입니까? 아니라고요. 성경에는 주 안에 있느냐 주 밖에 있느냐가 기준이라고요. 주 밖에 있는 자는 세상에 아무리 잘 살아도 지옥 가는데 그게 무슨 호상입니까? 여러분 잊지 마셔요. 여러분 부모들 안 믿으면 여러분 부모들 이제 돌아가시면 제가 가잖아요. 일반적으로요. 할 말이 없어요. 지옥 갔다고 얘기를 하겠어? 근데 지옥 간다고요. 근데 여러분이 그걸 심각하게 안 생각한다고요. 반드시 지옥 갑니다. 예수 안 믿으면. 그러니까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다. 주 밖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없다.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줄세해도 지옥 가서 영원히 고통당하는데 그게 무슨 복이에요. 그래서 어제 주 안에서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가를 말씀드렸습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영원한 복 받는 거예요. 주 밖에서 죽은 자들은 영원히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럼 그걸 진짜 믿으시라고요. 예. 그래야 복음에 대한 뜨거움이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안 믿는 자들은 전도 못해요. 안 하죠. 이건 잘 아셔야 돼요. 주 안에 사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첫 번째, 예수 믿으면 죽음으로부터의 자유예요. 죽음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슬픔도 아픔도 여러분 순교도 복이에요. 두 번째, 구원은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예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예요.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자꾸 알면 알수록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면 들을수록 뭘 깨닫습니까?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요. 설교를 안 듣는 사람은 여러분 죄인인 줄도 몰라요. 그냥 행동으로만 진 게 죄인 줄 알아요. 아니요. 마음으로도 짓고요, 날마다 눈으로도 짓고요, 입술로도 얼마나 많은 죄를 짓는 줄 아세요? 날마다 죄져요. 그래서 성경은 먹빛보다 더 검은 죄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나이 들수록 죄 짓죠 뭐.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말년에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하잖아요. 자기가. 이걸 자꾸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를 오래 믿으면 오래 믿을수록 내가 죄인임을 깊이 깨달아야 된다고요. 오호라 권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골짜기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바울의 고백이 내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의 십자가가 얼마나 큰 은혜고 사랑인가를 가슴 깊이 경험하는 거예요. 율법은 그랬어요. 말씀을 알면 알수록 자꾸만 내 마음속에는 정죄와 죄책감이 들어요. 그래서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주는 거예요. 율법과 복음의 차이는 뭐냐면, 율법은 자꾸만 율법을 지키도록 요구해. 너 말씀대로 또 안 했잖아. 말씀대로 또 안 했잖아. 너 그렇게 살아갖고 무슨 구원을 받겠냐.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언제나 율법을 이용해서
너 또 그 모양 그 꼴이잖아. 너 그런 꼴을 가지고 무슨 구원을 받겠냐?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죄책감과 정죄감 속에 살아요. 그런데 예수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 그날 죽을 뻔했잖아요. 예수님이 그 여인 살려주시는 거잖아요. 죄 없는 자 먼저 돌로 치라 그러고 다 가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인임을 예수님이 증명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과 둘이 딱 쓰잖아요. 참 주님이 얼마나 인격적인가 모르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너만 죄인 아니야. 저것들 다 바리새인 서기관들 저것들도 다 죄인이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러고 그날 그 여인 살려줘요. 그게 나요. 그게 나라고요. 저는 그 본문 읽다가 처음에는 몰랐어요. 어느 날 그 여인이 난 줄 알았어요. 눈물로 기도했던 날이에요. 나라고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성경 여러 번 읽었는데. 근데 나더라고요. 그 여인이. 여러분 다 주님이 살려주신 분이에요. 여러분 다 깊이 생각하면 영적으로 다 가늠했어요. 저는 맨 처음 메시지가 제가 예수 믿고 처음 만난 예수가 시편 저는 51편의 예수였었어요. 너 우상 숭배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너 예수보다 세상의 명예, 세상 것 훨씬 사랑하잖아 그러셨어요. 시편 51편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간음한 사건 회개의 시예요. 저는 그 말씀을 줬거든요. 그 말씀을 읽고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밤새도록 울었어요. 제가 그때 그랬어요.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이렇게는 안 울겠다. 그러면서 회개했던 시편이었습니다. 율법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율법을 지키도록 요구하지만 복음의 주체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는 것이에요. 그 권능으로 내가 사랑의 사람으로, 용서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내 생명을 남을 위하여 줄 수 있는 이타적인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에요. 예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않으면 평생을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살고 여러분이 기도해도 자기밖에 기도 못해요. 언제나 여러분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거 걸어놓은 거예요. 자기 먼저 구하지 말고 다 아시니까 너보다 더 고난당하는 자 먼저 위해 기도해라. 그리고 교회 위해서 기도해. 교회가 더 중요해. 그 다음에 네 가정 위해서 기도해. 그 다음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좀 기도해. 이 국가와 민족 불쌍하잖아. 분단된 이북의 동포들은 말할 것도 없잖아. 그 다음에 열방을 위해서 좀 기도해. 엊그제 매일 성경을 보다가 회개한 일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여기 언제나 우리 매일 성경에 공동체와 열방을 위한 기도가 있는데 내가 너무나 이렇게 써놨는데도 열방을 위한 기도를 안 했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았어요. 여러분 매일 성경이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꼭 하시라고요. 매일 성경에 써놨잖아요. 한번 읽어보시고 세계에 대해서 써놓은 거예요. 내가 우리 성도들이 이 기도를 안 시켰구나. 내가 너무 성도들을 좁게 기도를 시켰구나. 이 생각을 하고요 회개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세계를 품기를 원하세요. 온 세상을 품고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마음 갖기를 원하세요. 신앙이 성숙한다는 얘기는 마음이 점점 넓어지는 거예요. 그게 성숙이에요. 나밖에 모르는 게 무슨 예를 들으면 진짜 예수 믿는 거예요. 깊이 보면 예수 안 믿는 자들도 자기는 다 아는데요. 그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거 걸어놓은 거야.
꼭 기억하시고요. 예,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여러분의 문제는 해결해 주겠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이타적이고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것이, 그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정말 예수 안에서 참 자유를 얻으시기를 바라요. 로마서 8장 1, 2절에 써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또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기가 막힌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깨끗하게 씻김받고 주님의 그 은혜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율법에서의 해방이에요. 세 번째, 구원은 모든 상황으로부터의 자유를 얻는 것이에요. 세상에 살아가노라면 여러분 전혀 예기치 않는 사건을 만납니다. 지난 수요일도 나한테 어떤 사람은 날 때부터 소경이네요.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날 때부터 장애예요. 여러분, 그런 가족이 여러분에게 있으면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근데 여러분이 원하던 원치 않던 이 땅에서는 때때로 불행한 일을 만나게 될 것이에요. 만난다고요. 여러분의 가족이 만나면 여러분 너무나 마음 아프잖아요. 너무나 힘들잖아요. 그때 나의 구원자이신 주님이 정말로 주권자임을 믿고 나를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진짜 믿을 때 주님은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내가 믿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자유를 누리는 것, 주님은 이 자유를 주기는 오는 거예요. 하박국 성전은 밭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열매가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내가 즐거워할 것이요, 하나님 안에서 구원을 노래할 것이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을 믿어야 여러분 세상의 불행을 이겨요. 죽음을 이겨요. 자식들의 아픔을 여러분이 이겨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항상 기뻐해라, 항상 기도해라, 항상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삶에 살아날 수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나 자유, 이게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자유예요.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을 계속 믿어야 돼요. 제가 말씀을 계속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자기 아들을 내주신 하나님께서, 그런 얘기잖아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에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써놨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유함을 얻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내 마음에 안 들고 내 마음대로 내 기도대로 안 되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하나님 없는 게 비어 그러고 쓰러져요. 어김이 없어요. 그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자유를 얻는 것, 이게 구원이에요. 하나 더, 구원은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으로부터의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인간 속에는 누구나 뭐가 있어요? 탐욕과 이기심이 있어요. 이게 마귀에게 속아서 생긴 독성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독성이 있어요. 이기심이 있고요, 아주 자기중심적이고요, 탐욕이 있어요. 이 이기심과 탐욕은요, 자신도 죽게 하지만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으니까, 그뿐만이 아니라 이 탐욕과 이기심은 남도 죽여요. 불행한 가정은 다 이것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누군가 탐욕과 이기심에 살아요. 저밖에 몰라요. 언제나 자기 주장을 하고 살아요. 그러면 그 가정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남편이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은 평생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나 있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이 독성이요, 이기심과 탐욕. 이게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잘 깨달아야 돼요. 아닌 사람이 없다고요. 예외가 없다고요. 모든 인간은 죄인이에요. 그래서 그 죄는 이기심과 탐욕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탐욕 때문에 오늘도 온 세상이 전쟁으로 저렇게 고통과 아픔 속에 있는 거 여러분 다 보잖아요. 탐욕과 이기심 때문에 생기는 일들이에요. 그게 이 독성은 자신도 죽게 하고 남도 죽게 하는 것이에요. 오직 예수 안에 있는 자만 자기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있어요. 탐욕과 이기심의 자기 독성으로부터 자유를 얻는 길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오직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안에서만 탐욕과 이기심으로부터 해방을 얻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써놨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명확하잖아요, 말씀이에요.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죽인 사람, 그게 그리스도인이 돼요. 그래야 참다운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오직 주님을 진짜 믿는 사람만이, 주님의 참 제자가 된 사람만이 참 자유를 얻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누구나 예수 믿어도 교회 다녀도 참다운 해방 없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데 많은 사람들이 다 참 자유 누립니까? 아니라고요.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내가 보기에는 훨씬 많다고요. 교회 다니는데 세상 사람과 똑같아요. 물질의 노예, 명예의 노예, 인정의 노예, 권력의 노예. 왜 그러냐? 참 제자가 안 된 것이에요. 참 제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의 말씀이 네 안에 거하고, 참으로 네가 내 제자가 되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오늘 말씀 그렇게 써 있어요. 이 한 절을 제가 오늘 깊이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꼭 아셔야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게 예수 믿는 목적인데, 예수는 자유하기 위해서 믿는 건데, 참 자유는 그래서 반드시 말씀의 훈련을 통하여 주어지는 것이에요. 내가 말씀을 머릿속에 언제나 갖고 있고, 그런 상황이 벌어질 때마다 말씀이 딱 생각나야 돼요. 그래야 자유를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훈련이 없이 참된 자유는 주어지지 않아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내 속에 진리가 없고 거짓이 들었는데 무슨 자유를 얻겠어요? 마귀에게 속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예수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잘 믿어야 돼요. 예수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야 승리하시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알아요. 많은 기도인 중에 왜 어떤 사람은 자유하는 삶을 살고 어떤 사람은 계속 똑같이 죄를 짓고 삽니까? 그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거예요? 주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씨 뿌리는 비유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마음밭이 네 가지라는 거예요. 돌짝과 같은 밭, 이건 열매 못 맺어요. 길가와 같은 밭, 열매 못 맺어요. 가시떨기 밑은 밭, 열매 못 맺어요.
어떤 밤만 열매 맺어요? 좋은 땅과 같은. 좋은 땅과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말씀을 듣고 인내로 행하는 사람. 그 사람만 열매를 맺어요. 오늘 말씀은 참 자유를 누려요. 예수 믿는 게 이런 거지. 내가 예수 믿고 참 자유를 얻었어. 참 예수를 믿고 내가 행복해졌어. 여러분, 자유를 얻어야 행복한 거예요. 자유가 없으면 행복하지 않아요. 물고기가 자유를 얻겠다고 물속에서 튀어나와요? 죽어요. 못 살아요. 물속에서의 물고기는 자유예요. 새들은요, 내가 오늘 저 바닷가를 한번 자유롭게 들어가 볼까? 들어가면 죽어요. 공중 안에서의 자유예요. 인간은요, 주 안에서의 자유예요. 주님의 말씀 안에서 자유예요. 거기를 벗어나면 죄의 올무에 빠져버려요. 그래서 참 자유 없어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그리고 복음을 그렇게 전해야 돼요. 무조건 예수 믿으라 그렇게 못 믿어요. 예수 믿는 목적 자유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를 잘 모르면 여러분 아이들도 어김없어요. 명예의 노예, 권력의 노예, 물질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보십시오.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공생에 딱 끝나고 맨 처음 마귀가 와서 시험하잖아요. 이 돌들로 떡 만들어 먹으라고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물질의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명예의 유혹, 그 다음에 권력의 유혹. 예수님 3번 다 뭘로 물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3번 다 말씀으로 무장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잘 보시란 말이에요. 너희가 말씀에 거하고 참으로 내 제자가 되면 진리를 안다. 그래야 안다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자유하는 사람은 말씀으로 훈련된 사람이 참 자유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잖아요. 여러분 동계올림픽부에 금메달 따는 사람은요, 우리는 10m도 못 가서 빙상에서 넘어지지 않겠어요? 연습도 안 하고. 저는 뭐 스케이트도 못 하니까.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은 기가 막히게 달리잖아요. 거기를요. 하루아침에 됐을까요? 아니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훈련했다고요. 그래서 그들은 그 빙상을 정말 자기 안방처럼 돌아다닌다고요. 똑같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 말씀의 사람 되지 않으면, 여러분이 정신 차려 훈련시키지 않으면 다 마귀에 속아서 물질의 노예로, 명예의 노예로, 권력의 노예로 평생을 살아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예수 똑같이 믿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얘기하잖아요. 진짜 잘 살기를 원하면 예수 잘 믿으라고. 한마디만 제가 줄여야 한다고 그러면 그 얘기할 거라고. 예수를 잘 믿으라고요. 그래야 참 자유를 얻는다고요. 예수 믿는 목적은 참 자유를 얻는 거라고요. 이 사람만이 행복한 것이라고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아침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진실로 저희들이 언제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 안에 거하며 말씀의 사람이 되어 진리를 기뻐하고 참 주님의 제자가 되어 진리에 순종함으로 참 자유를 누리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고, 나를 떠나서는 진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영원한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음을 저희들이 조금도 의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영원한 일에 우리의 삶을 투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정말 우리를 통하여 먼저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이,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들이, 우리가 오늘 이 아침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두 다 예수 안에서 참된 자유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죽음으로부터의 자유를 얻게 하시옵소서.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으로부터의 자유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자기 자신과의 싸움으로부터 참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진실로 사랑하는 자녀들도, 하나님, 우리가 이 아침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참 자유를 얻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주의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밭이 좋은 땅이 되어 주의 복음을 받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참다운 자유의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들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진실로 오늘의 말씀을 부여잡고 날마다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부모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가르치는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